사극이나 못된 시어머니가 나오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딜 감히, 어디 니까짓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걸 이제 사극이나 시어머니가 이제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높고 귀하고 너는 낮고 천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를 완전히 바닥까지 깔아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은 안 씁니다, 이런 말. 이런 말 쓰면 큰일 나죠. 그런데 50년 전 정도에는 뭐 그 이후로도 있었겠지만 이런 생각이 사회에서 공인됐어요. 1970년대 이럴 때는. 요즘도 아마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현대에 살고 있지만은 생각은 50년 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은 50년 전, 60년 전은 어떤 사회였느냐? 계층의 벽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 계층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계층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고시에 합격하는 거. 그래서 그 가난한 천재 수재들이 사법고시에 그렇게 목을 맸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영감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신분이 그대로 뛰어넘는 거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정한 대로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서열별로 쫙 있어요. 그 밑에 나 필요 없고 맨 위에 대통령이 정한 그 가치를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고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냥 교사들에게 법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단다거나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저 시골 살 때 선생님들이 그 교대를 갓 나와가지고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옛날에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가정방문 오면은 학부모들은 30대, 40대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10년, 20년 젊은 그 여자 선생님이 오시는데 상전 노릇하는 겁니다. 상전대고 하는 거예요. 그 70년대 시골에서 커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본인도 잘 먹지 않는 그 꽁꽁 숨겨놨던 그거를 선생님 오시면은 그걸 타서 대접하는 거예요. 선생님 위에 있고 학부모들은 저 밑에 있고. 길거리에서 경찰 만나면 어때요? 요즘 경찰관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데 50년 전에는 경찰관이 지나가면 죄 지은 거 없어도 무서웠습니다. 왜? 그 사람은 뭔가를 나한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정에서 누구나 다 생일이 있죠.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이 있는데 다 생일이 달라요. 그런데 생일 파티는 그때 옛날에 생일 잔치라 그랬죠. 아버지만 합니다. 아버지만. 그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일은 그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 어머니 생일이 11월 16일이었고 제 아버지 생일이 11월 17일이에요. 어머니는 11월 16일 날 그냥 자기 생일날 누구한테 축하받지도 못하고 음식만 쫙뜩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생일 잔치를 또 집에서 했어요. 그 옛날에 가족마다 가지고 있던 긴 상이 있잖아요. 그 자개상 같은 거. 그거 펴놓고 그 위에 어머니가 그 전날 만든 음식들 쫙 펴놓으면 아버지 친구들 7, 8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저녁 내내 즐기고.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중앙 집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 집권적. 뭐든지 가운데로 쏠리는 거. 가운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학교가 돌아가고. 이게 언제부터 변했냐면은 1997년도 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드러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보도는 했어도 대통령을 그냥 무자비하게 막 공격하고 그러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뉴스에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영린. 그거 저것마저 공격하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화내면서 정치 보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럽니까? 그런 금기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공격 대상 1호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자들이 신나는 거죠. 또 옛날에 공무원이 어땠습니까? 동사무소 가보세요. 공무원들이 갑이고 민원인들이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불만에 대한 그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옛날에 군대 간 아들 얼마나 걱정했어요. 집에서 군대 간 아들이 고참한테 찍힐까, 군대 간 아들이 간부들한테 찍힐까봐 어머니들이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병사의 어머니들이 국방부의 민원을 하도 나가지고 대대장 중대장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자기만으로 학생들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체벌하고. 이제는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저 지방의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일에 간섭하고 다 지시하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 도지사가 그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은 이전에 중앙에 몰려있던 힘과 권위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해체. 그 높은 곳, 중앙의 높은 곳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런 그 시스템들이 해체되고 지방 중심, 그리고 저 사람, 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내 중심, 나 중심,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구심력이 작용했습니다. 가운데로 그냥 모든 게 쏠리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다 힘이 그냥 다 헤쳐나갑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그 뭐 가끔 언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40년, 50년 전에 교회에서 목사 말이 절대였습니다.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졌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얘기하면 아유 뭐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근데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런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의 정치 성향까지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철 다가오면 우리 교회는 1번 찍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번 찍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교인들 선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앙 집권적인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정해줬어요. 이 방향으로 갑시다 하면은 그냥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쫙 해가지고 다 그냥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일하고 거기서 그냥 월급 나오면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내 의지대로 사는 자유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으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그게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아유, 그럼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가자! 그게 살면 됐어요.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내가 알아서. 뭐가 가치가 있지? 뭐가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에서 이걸 유지해서 꼭 가면 돼. 옛날에 해줬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평론가들이. 여러분, 과거에 국가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애국심. 그래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는 나를 지킨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1997년 말까지. 그래서 IMF 경제위기가 딱 터졌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 다 내놓으세요. 국가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거 공짜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살 테니까.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 적극적으로 이제 했고, 그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했습니까? 전국에서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금장사 들어오면은 금덩어리 있는 거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금 팔고.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 만약에 IMF 경제위기가 다시 와가지고 정부에서 금 모으기 하자 그러면 금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나라 망하게 생겼네. 나라 망하면은 저 원화가 돈이 휴지 조각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금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어. 가지고 있는 금을 더 꽁꽁 숨기죠. 정부에서 가져갈까봐. 그때하고 여러분 지금하고 젊은이들 취업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일자리도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보다 대학 졸업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별로 없는데 대졸자가 넘쳐나니까 젊은이들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써준다는 곳이 없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 누구도 나를 끌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한테 방향 지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뭐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뭘 위지해야 되지? 뭐니 해도 뭐니. 결국은 돈밖에 없더라. 여러분, 돈은 옛날부터 누구나 다 좋아했습니다. 뭐 2000년 전에 돈 싫어했습니까? 3000년 전에 돈 싫어했어요? 다 돈이 최고였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됩니다.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에 환장하는 거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었지만은 3장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이거를 2000년 전, 2500년 전에 성경이 미리 다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은 어떻습니까? 돈과 기술이 결합하니까 기술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어디,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신기술에 익숙하죠. 근데 그 젊은이들도 5년, 6년 지나면은 자기보다 5년, 6년 어린 사람들한테
기술적으로 몰라요. 너무 기술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이것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2500년 전에 미리 말씀했어요. 2500년 전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다니엘서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딱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은 이 7장부터 12장은 세상 마지막 때 일에 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딱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요즘은 내 가치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어떤 사람으로 살 거니? 너 어떤 모습으로 살 거니? 이런 낭만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뭘로 내 인생관을 정하겠어요? 인생관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요즘 사회가 그거 허용합니까? 생각은 많습니다.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나. 그게 원하는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이게 많아진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수밖에 왜? 앞에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 너 감당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 거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네 인생과 네 가치관 한번 세워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고전문학 100권 학교마다 이게 장려 도서로 정해가지고 그걸 읽으라고 장려합니다. 그걸 읽으면은 풍부한 소양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네 가치관을 세울 수 있고 네 인생관을 세울 수 있다고. 또 윤리교를 배우잖아요. 윤리 도덕을 배웁니다. 그걸로 옳은 가치관을 세우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 그게 나쁜 짓인지 몰라서 합니까?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아는데 내 마음속에 악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내 말씀으로 네가 교육받고 가치관을 한번 세워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호흡? 여러분, 우리가 호흡 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빚으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살아있게 됐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은 뭡니까?
흙덩어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각인시킨다는 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생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걸로는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책을 봤고 뭐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아무것도 나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책 많이 보면서 야, 대박이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 야, 끝내준다, 이게 재밌는 이거 정말 끝내주는 생활이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뭐 그 정도밖에 생각 더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설교를 듣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게 되고, 어느 날 내가 감동을 받게 됐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근데 그때는 몰라.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변했구나.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구나. 야,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지 않았으면 내 지금 뭐가 됐을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왜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나를 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5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런데 똑같이 인생 딱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운 사람, 나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남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은 평강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세상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죠.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요동칠 때가.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걸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발전했잖아요. 언제 이거 적용됩니까? 기도하면은. 넌 이미 말씀의 기초 위에 섰어.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손오공처럼 뭐 모든 것에 그냥 쫙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고 살아도 세상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얼마든지 불안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너 이미 말씀에 서 있잖아. 너 이미 말씀으로 인생관 정했잖아. 너 이미 말씀으로 가치관 정했잖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 아무 일도 아니라 너한테. 불안하다고 너 지금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 게 그게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냥 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와 싸네 대장부 대단해 그래서 막 그냥 나가서 쟁취하고 세상은 그걸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뭘 더 높게 평가하시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고 누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마음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없어요. 왜? 말씀으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댈 것이 없으니까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니까 뭘 의지하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방어막을 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방어막을 쳐요. 돈에 환장한 세상에서 더 돈거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뭣도 없습니까? 신앙의 응답도 없어요.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이 와야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가끔가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 응답 주실 줄 믿고 사니까. 근데 말씀에 기초가 없고 말씀에 나를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세상 걸 의지하는데 그 사람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신앙의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왔다 갔다 헐랑헐랑 이럴까 저럴까. 에이 설마 그러려고. 전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할지라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쟁취해 나가고 진급해야 되고 그냥 일을 더 배워야 되고 바쁘죠. 살기에 바쁘니까 말씀에 내 인생을 세우지 못할지라도 삶이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도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발전이 없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으로 교육받고 감동받은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누가? 은혜 속에 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 여러분,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고 뭘로 어렵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말씀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